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시패와 좌절이 아닌 영광스러운 승리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성도는 참음과 기다림으로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도우시는 성령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내용은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은 성도들이 고난과 탄식 가운데 홀로 남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영광이, 탄식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몸의 구속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두 가지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첫 번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은혜이죠, 이것이. 또 두 번째, 성령님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인지도 모르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제가 자주 그러는 거는 아니고 한 1년에 한두 번? 2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2-3번 정도 이렇게 누가 너무 미워서 하나님 저분이 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좀 안 좋은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해요. 자주가 아니고 이제 아주 가끔 하는데 근데 이제 이상한 것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아유, 그래도 너가 목사냐? 그러면서 이제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꿀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 양심이 그렇게 바꾸는 거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남을 해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바꿔 주시는 그런 거를 이렇게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어느 대학에 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 너도 못 가면서 왜 아이한테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나면서 이제 제가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아이
공부한 대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 그게 나한테 해가 되는 건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바꿔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잘못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과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성령님 도와주실 수가 없으세요. 물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받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고쳐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마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신음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들어주신 그런 역사하신 그런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는 10명을 찾아도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신 거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신 가운데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6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으실 때 그 엎으신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의 환우들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를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고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성도들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얘기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를 짓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고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선언이면서 우리의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한 그런 너무나 큰 모든 것이 이렇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을 이뤄가는 것,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진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어 주셔서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아름다운 놀라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빚어져 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8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은 아주 매우 신중하게 선택된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꼭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번영과 역경,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형통과 좌절, 건강과 질병, 어떻게 보면 생명과 죽음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도 포함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의미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포함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왜 이 고통이 내게 찾아왔는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아파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 안에 있어서 그분은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기 합력하여라는 표현은 함께 일한다는 거죠. 성공과 실패가, 행복과 불행과 기쁨과 슬픔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행복이나 기쁨만이 우리의 구원을,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도, 우리가 겪게 되는 불행도, 아픔도, 슬픔도 함께 작업을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마치 햇빛과 비가 골고루 내려야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만약 햇빛만 계속 내려쩐다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황량한 사막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내 인생의 힘이 되어진 한마디라는 그런 책에 보면 내 등의 짐이라는 그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등에 짊어진 그 무거운 짐, 그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벗어놓고 싶지만 그러나 그 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벗어놓을 수 없는 짐이 되어졌는데, 근데 돌아보니 그 짐이 마치 산을 오를 때 등에 진 배낭의 무게가 우리의 몸의 중심을 잡아줬던 것처럼 하나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이라는 짐을 통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빚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서로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분의 손길과 인도하신 그 뜻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님의 형상을 닮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9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너무나 온전한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타락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부터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깨닫고 지금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저와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의 운명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높임을 받는, 맏아들로 높임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하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실 뿐만 아니라 맏아들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지시고 으뜸이 되셨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간 우리들을 통한 그 하나님의 영화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30절은 우리에게 이 승리의 4단계, 이 구원의 4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사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는 그런 4가지의 단계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죠. 그분이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선택해서 그 섭리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정하심, 이 선택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사람은 선택하고 이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멸망할 거로 이렇게 그렇게 선택하는 그런 거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정하셔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야. 참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선교하러 땅끝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선택했다면 구원받을 텐데,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정하심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래요.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부름을 받은 것은 선택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의롭게 하셨다는 게 이제 칭의를 말하죠. 그동안 여러 번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의롭다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그 칭의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구원받을 자격을 잃어버렸지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신실하셔서 빠짐없이 성취해 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흔들림이 없는 이 은혜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를 의롭다는 구원받은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네 번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죄악으로 깨어졌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으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거룩하고 흠없는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원의 절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새하늘 새 땅,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때 우리는 온전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부족함이 많이 있죠. 육체의 한계도 가지고 있고 질병도 가지고 있고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죠. 그분 앞에 찬양받게 합당한 그분 앞에 면류관을 드리며 그분을 찬양하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축복받은 자녀로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고 선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경주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며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승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노력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